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2026년 저희 더사랑교회의 표어는 반석 위의 집 아름답게, 이렇게 표어를 우리가 정하며 올 한 해를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인물 성경 연구 계속 진행됩니다. 이렇게 많이는 안 하고요, 짧고 굵게 합니다. 한 20분 정도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우리 어린이 유아방에 우리 고준이 어린이 일어나세요. 준이 일어나세요. 우리 준이가 드디어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우리 박수. 네. 많이 다 컸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더불어 이제 김민영 집사님이 이제 충남도청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을 또 이제 시작하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준이도 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 우리 울림 찬양팀 모임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영성이 가득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새 학기 맞아서 우리 대학생들 또 우리 어린이들 이제 학교 나가서 또 이제 새로운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게 되는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하고 우리 김 사모님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교제해왔던 우리 이기영 집사님이 지난 1월달에 수술을 하신 후에 지금 몸이 조금 많이 좋아지셔서 저희 교회에 오늘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리게 되는데, 아까 8년 만이라고 했나요? 8년 만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시작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중에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님 만나고 주님의 위로와 치료 그리고 새롭게 하심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또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 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때론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때론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아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번 더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김세현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비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이 왕으로 임하여 주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은혜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추운 겨울 중에도 주님의 자비와 인도 가운데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주시고 이제 새 학기와 새 출발의 3월을 맞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얼어있던 땅이 풀리고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처럼 우리의 마음도 다시 소망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계절 동안에도 변함없이 함께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보다 현실의 어려움을 더 크게 바라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기보다 불평과 염려로 마음을 채웠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새 출발을 허락하셨음에도 여전히 두려움에 머물러 있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앞서기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의 시작과 함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배움의 자리, 새로운 사역의 자리, 새로운 관계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더사랑교회가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더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특별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 시간 진리 가운데 이끄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하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로 선포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굳어진 심령은 부드럽게 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은 굳건히 세워주시며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리는 은혜가 한 주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찾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흐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좀 잡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지요.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고여 있는 물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물기를 내야 돼요. 새로운 물기를 내고 그 새 물길로 새로운 물들이 공급되어 오면은요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흐르게 해야 썩지 않고 흐르게 해야 생명이 넘쳐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혈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몸 안에 얼마나 많은 이 혈관이 다 원활하게 지금 흐르고 있고 심장에서 나와서 다 심장으로 이게 순환이 되어서 들어가야 우리가 건강합니다. 근데 아주 미세한 그 한 부분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면은 나중에 우리의 이 생명조차도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흐른다는 것은 순환된다는 이야기이고요. 그 순환되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순환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력을 누리느냐 아니면 우리가 몸이 안 좋으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집니다. 자, 이 순환에는 좋은 것의 순환도 있지만 이 좋지 못한 순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분 여러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사기의 그 말씀을 제가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은데 이런 어떤 패턴이 있어요. 사사기는 구약에 이제 재판관 역할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대적과 이렇게 전쟁을 하며 승리를 이루고 구원을 주는 사람들이 사사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어떤 직분의 사람은 사사예요. 그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성경이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 보면은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이걸 악의 그 패턴이고 순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죄를 범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내리시냐면은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주셔. 그러니까 여러 나라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럼 이 고난 중에 이 백성들이 힘드니까 어떡합니까?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부르짖음이에요. 막 또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이 또 사랑이 또 크신 분이잖아. 사사를 딱 등장시켜가지고 그 대적을 딱 물리쳐요. 구원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해. 그러면 그 결과 또 백성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요. 그럼 징계와 심판의 고난 가운데 또 이 백성이 또 부르짖어.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순환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순환은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악의 순환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들이 점점 더 깊이 죄의 수렁 속에 들어가고 이제 급기야는 그들이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사기 2장 16절부터 20절 그 이후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이 말씀에서는요, 악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순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이런 가치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계속 흘러 넘쳐감으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점점 주님의 영적인 생명력 가운데 그들이 강건해질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사실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 예수님 피가 흐르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우리를 다 이렇게 생명수가 되어서 흘러 넘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고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제가 이러한 어떤 죄를 범했는데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혹 자백하지 못했을지라도 교회로 함께 우리가 지내고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의 그 보혈의 피 권능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 것으로 그것만으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면은요, 우리는 계속 죄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수많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예배하고 때로는 갈등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때 예수의 피가 권능으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거룩한 생명의 선순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기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 수 있고 또 우리가 관용을 이 땅에서 베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우리 삶에 또 기쁨이 있고 또 세상에 관용을 베풀고 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그 생명의 순환 구조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임한 거예요. 자,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4절 함께 봅시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강조점은 주 안에서 또 항상이라는 건 내가 기분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 그리고 어려움이 실제로 있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로 작정합니다. 이 기뻐하라는 것은요, 내 감정의 어떤 상황, 태도 이런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뻐하기 너무 힘들어요. 내 감정은 지금 슬퍼. 하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기쁨인 걸 믿습니다. 내 기뻐하기로 내가 선언합니다. 결단합니다. 그 의지적인 그 믿음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항상이란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우울할 때도 있거든요. 저는 우울한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우울한 날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역시 우울한 날이 많아요. 생겨요. 그런데 우울한 날이 있다가도 항상이란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구나. 이걸 기억하고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왜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그러니까 나는 기뻐하는 척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진짜 그 믿음 가운데 기뻐했고 실제로도 그는 웃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복음이 막 이렇게 나를 좀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망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내 어떤 방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막 욕심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할지라도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노라.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척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거 뭐냐면 내가 죽는 그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계속 정말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우리보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니까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정도 아니니까 기뻐할 수 없다. 아니에요. 바울도 우리처럼 똑같이 두려움 느끼고 힘겹고 어렵고 바울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오고 고통과 괴로움 이것들이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겠노라.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라는 평강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평강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아무리 잘못해도 엄마 아빠가 나를 집에서 쫓아내지는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왜?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니까. 그걸 또 이상하게 이용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정말 나는 엄마 아빠 자녀야, 이 굳건한 이 믿음 있잖아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요. 평강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출생 탄생에 대한 말씀인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을 이야기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원이 이제 임해 그것이 너희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얘기예요. 곧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없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거 이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가 없는데 우리가 막 기쁘고 지금 쾌락적으로 논다? 지옥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자로 관계가 개선되었어. 그 화평, 그 평강을 이제 날마다 누려가라 이 얘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화평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진짜 이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평강으로 우리 안에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냥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건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그 능력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능력을 부여받은지를 까먹고서 활용을 안 하는 거야. 내 지갑에 정말 이렇게 백지수표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사용 안 하면서 나는 먹을 게 없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구원이 임했고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고 선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가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관용의 삶을 살 수 있어. 우리 5절 봅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지금 감옥 상황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기뻐했고요.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소망했어요. 하지만 자기는 아직은 살아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복음을 더 전하기 소원하고 갈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또 문제점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막 와가지고 너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돼. 이방인 너희도 할례 안 받았잖아.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 받아야 돼. 그렇게 해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거짓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 너희 교회가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경계하라 하면서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여 표대를 향하여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 하면서 나처럼 너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달려가라, 이 이야기가 3장에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성 리더십들이 서로 분열이 좀 있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라,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도와라,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런 가르침을 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이 관용이라는 말이요 뭐냐면은 원어의 뜻을 보면은 뭐냐면 합리성, 너그러움, 인내. 이게 좀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와요. 이 말에 반대적으로 쓰인 성경의 단어를 보면 다툼, 비방, 까다로움, 다투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의 안갚음을 하고 싶을 때 절제하는 거예요. 참 이거 어렵죠.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더 때리고 싶은데 그걸 이제 딱 안갚음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건데, 이게 관용이라는 것이 자신의 합리적이고 법적인 정당성 있죠. 그걸 포기하는 거야. 내가 한 대 맞으면 그래 나도 너 때릴 수 있어. 뭐 나름대로 그렇잖아요. 그게 사회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정당성이고 또 법적인 그런 게 될 수 있죠. 나 정당방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땅한 어떤 주장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관습적인 어떤 그러한 타당 권리들이잖아요. 이 주장 이것을 그냥 내려놓고 너그럽게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걸 관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마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온유함.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율법대로 하면은 우리는 다 지옥행이야. 근데 우리를 너그럽게 인내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그와 같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너그러움을 베풀어야 돼요. 참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가족인데 이 가족에게 우리가 이 관용을 베푸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또 자식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는 관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우리가 또 나가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게 안 돼.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정당히 할 수 있는 이 권한들을 내려놓으면은요, 쉽게 말해서 내가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 염려, 근심, 걱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뻐함이 있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어때요? 너그러울까요? 쪼잔할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그 상사에게도 이야기할 때 상사가 크게 막 기뻐하고 즐거울 때, 아유 저 이번에 이런 일이 좀 생겼는데, 아이 괜찮아 이렇게 가는데, 막 기분 안 좋을 때 가서 그 얘기하면은 뭐 한 거야 하면서 이렇게 또 혼나거든요. 근데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때 마음에 조금 너그러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내하고 받아줄 수 있어요. 자, 그러한 이 너그러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데, 왜 넘쳐나야 되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거 뭐냐면 시간적으로 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고 주님이 모든 걸 결산하는데, 너희가 예수님의 사람답게 주님을 닮아서 너그럽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으로 가기 원한다, 이런 메시지도 되고요. 또 공간적으로 하면은 주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셔, 내 안에. 지금도 예배 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주님이 다스리 이 가운데 막 우리가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그럴 때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더 깊이 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관용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베풀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관용을 우리가 베풀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관용을 베풀다 보면은 세상에서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정당한 이런 특권들이나 이런 정당한 권리들을 자꾸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 안에 정말 스멀스멀 찾아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신의 합리적이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또 이러한 세상의 이점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삶을 살아가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현실이 또 있잖아. 현실의 삶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 현실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염려, 근심, 걱정이요. 얼마나 이렇게 팍팍팍. 저는 우리 고지사님 한번 저 보세요. 저는 막 세상에 염려, 근심 없는 것 같죠? 저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염려,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당장 내일 있는 큰 일에 여러분 왜 걱정이 없겠어요? 왜 걱정이 없어?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맞닥뜨려지는 나름 상식적이고 타당하고 합당한 어떤 그런 걱정들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요, 타당하고 합당한 걱정거리인데 이걸 더욱더 우리가 소모적으로, 더욱더 과도하게. 지금 이 하늘 무너지지 않거든요. 근데 하늘 무너질까봐 막 벌벌벌 떨면서 과도하게 염려, 걱정에 집착하는 거 멈춰라 이거야. 근데 멈추고 싶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안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염려는 우리가 없애버릴 수 없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죽을 때까지 염려는요 사라지진 않아. 그런데 염려가 힘을 잃도록 할 수는 있어. 여러분 우리 몸에 사실 아마 검진을 하면은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암세포들이 정말 계속 이렇게 살았다 또 살아나고 죽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건강해서 이 암세포들의 이런 것들을 다 힘을 누르면 우리 건강한 거예요. 암세포가 없다는 게 아니야. 그것처럼 영적으로 염려는요 늘 계속 일어나려고 해. 근데 그 염려를 딱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더 이상 염려가 어떤 활개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염려가 힘을 잃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기도. 이 기도는요 내가 막 유창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이 주밖에 없습니다. 제가 돈, 때로는 가족, 때로는 교회 성도, 목사님, 그런 분들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나의 유일한 도움자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렇게 그분께 아뢰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또 나쁜 일이든 또 내가 충격받은 일이든 거기서 기도, 하나님께 아뢰는 거야. 그냥 우리 어린이들이 뭔가 문제나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엄마, 아빠 부르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야. 하나님, 저 지금 몸이 조금, 저 지금 뭔가 과제를 해야 되는데 잘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줘. 이게 기도예요. 자, 그것이 이제 간구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더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인데, 이 간구라는 건 뭐냐면 들어주시옵소서 이것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요
내어 맡기는 거야. 나의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야. 내게 있는 염려를 하나님 가져가세요. 내가 드립니다. 내어 맡깁니다. 의탁하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소리내어서 외적으로 구하는 것이 저는 간구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도는 속으로 할 수 있어. 근데 간구는요, 보통 간절히 구할 때 좀 우리가 소리내어서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물론 속으로도 탄식하면서 간구할 수 있지만 그게 소리로 겉으로 이렇게 표출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간구하다 보면은 처음에 내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 막 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희한한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나중에요, 점점 내어 맡기는 것으로 기도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도와달라고 했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막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가 나와. 그 내용이 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릴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해.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관용적인 태도로 살 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면은 우리 염려를 이기게 하고 모든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네 번째,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평강이 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엇이 우리에게 온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내가 소위 말해서 내일 죽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내일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딱 잡아주셔서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구원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파도가 막 밀려올 때 두렵잖아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있으면 그 파도가 나를 덮칠 것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파도를 통하여 영적인 서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반전이 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평강에 기도할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 온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이미 주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딱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나 혼자 막 퍼대기 막 이렇게 꽁꽁 막 이렇게 막을 쳐놓고서 어두워, 나는 두려워, 무서워,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딱 그냥 걷어내면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자리 잡을 틈이 없어요. 주님의 그 평강, 염려는 힘을 잃게 됩니다.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님이 주셨어요. 죄인들은요 늘 내가 언제 죽을까, 내가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이 두려움 속에 그들은 죽어가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이게 성도의 신비이고 비밀이고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내어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잘 보세요. 4절에 주 안에서, 이것이 그 7절 뒷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건 뭐냐면 기뻐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삶의 내용 그것과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평강으로 지킴받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은 기쁨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에 기쁨도 있었지만 막 골치 아픈 일이 있더라고요. 막 기뻐해야 하는데 안 돼.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근데 그 문제가 좀 풀어지잖아요. 그럼 막 좋아. 누구나 다 그래요. 다르지 않아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이 뭐냐? 마음은 어떤 부분이에요?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참 깨어지기 쉬워요. 생각은 뭐예요? 우리의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이잖아요.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요 정말 고치기 어렵더라고요. 잘못된 세상에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은요 이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무엇을 노리냐면 우리의 마음을 공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공략하고 우리의 입술을 공략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약한 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니까 여기를 막 공격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이 몸담고 있는 몸을 막 공격해요. 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평강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 사실 세상 복잡한 게 이 마음이 주체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또 힘든 게 뭐예요? 나는 이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걸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갈 때. 자, 야고보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한 입으로 또 세상을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찬양하면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하는 게 사라져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노래하고 평강을 선포하고 계속적으로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마음과 생각은 자리 잡지 못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그 평강과 사랑, 그 기쁨을 노래하지 않으면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막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염려 끊어야 돼, 내 마음 지켜야 돼, 내 생각을 지켜야 돼. 그런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기쁨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안에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곧 마치겠는데 우리가 그 약을 먹잖아요. 특별히 한약을 먹잖아. 한약을 먹어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이 하나하나 장악이 되는 거잖아요. 한약보다 더 좋은 생명의 보약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그렇게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의 이 선순환 구조가 넘쳐난다고 봅니다. 자, 1949년 미국 공군기지에 근무하던 에드워드 머피라고 하는 대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계 오작동을 막 연구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누군가 꼭 그 문제 일으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또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머피의 법칙은요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상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뭐냐면 자신의 의도와 달리 막 꼬이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가 있냐면 빵을 먹으려고 항상 버터를 딱 이렇게 바른 면이 바닥에 뚝 떨어져. 그다음에 어디 줄을 섰는데 하필 내가 선 줄만 제일 늦어. 그리고 꼭 우산을 안 챙겨온 날은 비가 와. 비 온다고 해서 내 챙겨가는데 그날 또 안 와. 그다음에 내가 타려고 하는 버스는 반대편은 계속 잘 지나가는데 내 쪽으로는 안 와.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힘 빠지고 역시 나는 그런가 보다. 안 좋은 사람이야. 라고 계속 안 좋은 일만 막 생기는 뭐 이런 것들. 약간 심리적인 그런 거예요, 사실. 뭐 그냥 일상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머피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 그냥.
이것도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 보니까 셀리의 법칙이라고 해서 우연히 나에게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 뭐지? 뭐 셀리의 법칙이래요. 그리고 줄리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데 그 간절히 바라는 그 일이 딱 이루어지는 거야. 우와! 여러분 셀리와 그 다음에 줄리의 이 법칙, 그건요 일시적이고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어쩌다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로 하면 우연히,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이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머피의 법칙도 아주 일시적인 한 순간일 뿐이고, 그리고 우연히, 그리고 지속적인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안 좋은 쪽에 계속 붙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내 삶은 그렇지.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머피의 법칙에 갇혀서 그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머피의 법칙, 셀리의 법칙, 줄리의 법칙, 이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선순환의 이 법칙, 이야기했던 거, 평강이 기쁨을 가져오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관용을 주고, 관용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평강 가운데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기쁨이 있고, 계속 이 생명의 선순환을 할 수 있는 법칙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 생명의 선순환의 법칙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 넘어지면 어때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또 가다가 또 넘어져, 또 바라보고. 혼자 가기 힘들잖아요. 성도들과 같이 가면서 같이 이렇게 세우고, 또 나도 넘어지면 같이 일으킴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넘어진 우리를 능력으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은 같이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기쁨으로 충만케 한.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는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할렐루야. 생명의 능력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 주님 기억하셔서 이 험하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만배의 결실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몸에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근원들은 떠나갈지어다. 또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과 두려움과 하나님 모든 것으로 인하여 고통 겪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 가운데 믿음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서 넉넉히 승리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자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많은 난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부터 입학하는 우리 준이와 그리고 또 이 일을 하시는 김민영 집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새로운 하나님 시작을 합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주여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생명의 영적인 가치들이 원활하게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그런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더사랑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서로 교제하시고 또 오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